그러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작년 추석 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1년 만입니다. 그때도 우리 김 집사님이 와서 특장을 해줘서 내 부족한 말씀을 전하는데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중 최씨들이 많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이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안실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암 환자가 0.5%밖에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회는 27%예요. 그걸 알고 어린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훌륭해질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법니다. 꼭 믿는 자녀가 되도록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토록 우리 젊은 친구도 오고 또 우리 최시집 며느님도 왔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깊이 있고 뜻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부족한 제가 전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관심을 주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이 뜨면은 우리 최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말씀 안 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출애굽기 6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33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출애굽기 1장 7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다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구상의 역사상에서 그래도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 중에서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링컨은 미국 남북 전쟁을 통일로 이끌었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분이 대통령에 출마해야 되는데 이분에게 힘대 있게 참으로 뜻있는 말을 전해준 중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전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링컨 대통령 전기를 읽은 건 중학교 3학년 때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기억해서 이번에 한번 옮겨봤습니다.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저씨는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먹턱에 눈은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하면서 자기 소원을 링컨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양볼과 턱에 수염을 길러서 흉한 얼굴 모습을 가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은 링컨에게 이 학생이 엄청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글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장대한지 알고 계십니까? 링컨 대통령은 이 학생의 충고를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험을 길어서 얼굴을 가리고 광대뼈도 가리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읽은 걸 다시 한번 뒤늦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 되는 게 관심이고,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관심이고, 상업하는 분은 장사가 잘 되고,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출세하는 게 꿈이고, 공부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데 큰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이 하는 일 모두가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 스포츠를 좋아해서, 야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좋아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십니까? 각자의 관심은 다재다능하지만 믿음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관심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많이 따는 데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되기를 바랐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나라를 그릇되게 이끌어 하루빨리 영창에 들어갈 바랍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가 하는데 두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관심은 정치적이어야 됩니까? 범인을 영창에 넣는 것이어야 됩니까? 축구를 잘하는 것이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은 너의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관심에 대해서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갖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권능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면 어제가 오늘이나 영원토록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영원한 영광을 주실 길로 인도하심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출애굽기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함과 같이 우리 또한 많은 영혼에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여 관심에 다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 고난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모두가 해결해 준다는 걸 그분들에게 일깨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지금 허덕이고 재물에 욕심이 나고 출세의 욕심이 있고 어떠한 세상 삶에서의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걸 다 잊고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7절에는 화면에 뜨면은 우리 영욱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사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 초라한 모습, 지난날에 있었던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참혹했던 저의 과거 9년 전 얘기는 다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저에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끌었던 윤대하 목사님, 그리고 함께 했던 나경삼 장로, 조세성 장로, 이훈식 장로, 강철, 이재한 장로, 이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제 수중에 돈 7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의 그 절망감, 피눈물이 날 정도로 분노에 차 있고, 어떻게 하면 이를 원수를 갚아서 세상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진짜 단에서 이런 말씀을 입에 올릴 수 없지만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희 피가 들끓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 장로님들,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 분이, 저 산속에 제가 그때는 집차를 갖고 산내 꼭대기까지 몸이 불편하셔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집에 계시는 이재한 장로님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장로님, 나 고발해야 되겠습니다. 꼭 그 잊어버린 돈을 좀 찾고 저도 거지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재한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절이 레위기 19장 18절이었습니다. 제가 고발을 예를 들어서 했다면은 지금 법원에서 모든 해결하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악랄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을 겁니다. 제가 고발을 해도.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이 3년이면 빨리 나고 6년까지 걸리는데, 3년, 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세상살이에서 타락하고 불만 속에서 인상을 쓰고 서글퍼하며 울며 그렇게 3년, 6년을 보냈다면은 저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떠났을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러나 이재한 장로님의 이 성경 구절 하나로 해서 제가 다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서 3년이란 짧은 기간 위에 저에게는 해피엔딩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참으로 힘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걸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7대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삽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유교가 난 뒤에 이 아저씨는 5살 때 먹을 게 없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강원도에서는 보리쌀도 없어요. 옥수수쌀.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피죽이란 말. 강원도 대관령 및 거기는 피죽을 쏘 먹었어요.
그래도 보니 키가 이렇게 안 자랐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린애들, 먹지도 못하고 그 움막 속에서 살고 입지도 못하고 그 모습이 우리가 도와주자는 그런 화면 학생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6.25 나하고서 똑같았어요. 이 민족에게 이만큼 잘 사는 7대 강국으로 이끌었던 건 누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자리에서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025년이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학자들과 역학자들이 말을 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3월 달에 드디어 우리는 일본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3%예요. 대한민국은 30%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는 건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도성의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도성에 모인 많은 영혼들이 국력을 쌓아서 더욱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일제라면은 텔레비, 라디오, 선풍기, 어느 카메라, 어느 것 하다 부럽지 않은 제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제는 일본 사람들의 변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 국민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LG 모든 전자제품이 일본 전 지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30%의 믿음, 3%의 우상숭배. 일본은 우상숭배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800만 개나 된답니다. 돌 하나도 그들은 믿어야 되고, 산도 믿고 나무도 믿고 들도 믿고 풀도 믿고, 이거는 세계 자연에 생겨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믿는다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0%,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20%, 천주교가 31%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로 불교가 굉장히 성행하고 불교 문화에서 살아왔고 불교 문화가 축적돼서 이 나라를 잘 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불교는 겨우 17%로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지셨습니다. 믿는 자의 믿음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여하신 주님이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연보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모본을 이야기합니다. 연보가 뭡니까? 타인을 도와주는 일을 얘기합니다. 나에 있는 모든 걸 다 주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재물의 욕심을 갖지 말고, 나에게 곡물의 욕심을 갖지 말고, 나의 마음속에 풍족함을 욕심내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연보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랑 안에서 도움으로 가난해지자는 교훈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여러분? 제가 70 돼가지고 집도 한 채 없이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 만나서 우리가 돈이 없어 안 샀던 거 아닙니다. 아파트를 사자니 조 집사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집이 필요하냐? 우리 저 임대주택에 가서 삽시다.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임대주택 한 달에 68,000원만 주면 삽니다. 이런 집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물세, 전기세, 가스세 다 50%입니다. 저희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장 집사가 안 온다는 걸로 내가 기억했는데 그분이 안 오면 누가 사회를 보나? 그분이 안 오면 어떡하냐? 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제가 이 자리에 쓴다니 사회를 보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믿으면 예수 안에서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저희 두 사람 지금 임대주택에서 없이 살면서도 무한히 행복합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저희들은 욕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이니 여러분도 저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신념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깊이 있게 그들이 깨우치고 빨리 배불리 먹고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은 그들이 굶어가고 있답니다. 이번엔 금년엔 수해도 많아서 많은 이들이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한 번도 매스컴에 그 말을 안 하고 굶어 죽는 그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우리와 같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열심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서울 덕혜에서 온 우리 최 집사 한번 읽어보시고 순서지 갖고 계세요?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안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아뢰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득합니다. 자기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있길래 제가 단어 3가지만 한번 풀이를 해줄게요. 중다라는 말은 중하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중다. 그 다음에 창성, 기세가 크게 일어나 잘 뻗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강대, 힘이 세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 그걸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을 때 70명을 데려갔답니다. 그런데 400년 이후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나올 때는 2,000명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70명의 인구가 400명의
400년 후에 2,000명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행하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으로 충만하고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냉랭하고 쓸쓸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런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복은 신약에서 복음 전도로 이야기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게 뜨면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누가 읽어봐 주십시오. 안 뜹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참말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일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했습니다. 선교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데 전도하는 거는 가까운 데는 전도라고 하고 먼 곳은 선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분야에 힘쓰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추수 때 곡식이 많으면 정 집사님 참 기분이 좋으시죠? 옛날에 농사 많이 지실 때 하나님께서도 이같이 알곡을 많이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참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에는 구원에 내시려는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온갖 능력과 기적을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아직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우리 정수근 집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몇몇 분들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48명이나 되던 교인이 이같이 줄게끔 만들었던 원인에 제공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죄를 져도 살인을 해도 어떠한 악랄한 행동을 취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해 준다는 쓸데없는 이런 정신을 갖고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수근 집사님,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믿음에 좋을 것 같지만 더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욱 세상에서 구별되고 더욱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제일이 된 목적은 하나님을 평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 살게만 급하고 돈 벌기만 급급하지 맙시다. 우리 여호와는 아버지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말고 더욱 아버지께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전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고 이 교회도 넘치는 교인들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여러분의 전도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